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면 영원을 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끼실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점이 좀 이상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어떤 점이 틀렸을까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과 세 군데나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무덤을 매입했지만 무덤을 매입한 사실이 나오긴 하지만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무덤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이 다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으로부터 무덤 용지를 매입했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용지를 산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세겜 땅에서 장사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말한 이 한 문장 안에서 오류가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광개토 대왕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설파하고 있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자, 혹은 두 번째, 혹은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다르지 않고 진리인 이 말씀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상충이 될 수가 있느냐? 기록한 사람 누가 혹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던지 이 기록한 사람의 실수와 오류 아니냐? 그러면 성경은 기록한 자의 실수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책 여러 군데에 오류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잘못된 성경 지식이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기록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멈춘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스데반의 실수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잘 살펴보면 스데반은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72명이 앉아 있거나 율법학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스데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오류를 발견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거나 거기에 서기관들 혹은 율법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듣기에 아마 세종대왕이 명랑해전을 벌이고 이순신 장군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더 이상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고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느냐, 단칼에 말을 아마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탄했을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사람들의 폐부 깊숙이 찔려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었을 만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을 오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아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성전에서 담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라고 준 그런 율법이 아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봐라. 그들의 최종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며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로 인식했었다면 아마 율법학자들은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서 처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한 문장을 압축 파일처럼 수백 년의 역사를 압축 파일처럼 마치 다이아몬드가 탄소가 압축이 되어서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압축 파일처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보면 이 약속은 굉장히 가혹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0년 기다리면 잘 기다린 거잖아요. 많이 기다린 거잖아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11년째 하가를 드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더 강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아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아들을 주지 않고 몇 년 뒤에 주시죠? 10년도 훨씬 지나서 13년 뒤에나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다림 자체가 가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집불통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사라 다음에 후처를 드리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드립니다.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야곱처럼 12명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8명이 되었을 때 각 족속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면 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정말 고집스럽게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몇 살에 했죠? 40살에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죠? 60살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손주 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손을 주리라. 근데 100년이 지났어요. 175세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과 에서 손자가 태어나는데 15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2명 손자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00년 정도 지났으면 우리는 30년, 60년, 두 세대, 3세대 정도 지나게 되면 보통 이렇잖아요. 태안의 어디 근처에서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한 2, 3층 되는데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막 100순잔치, 170순잔치, 한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그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2명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흘러가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137세에 아내 127세 사라가 죽습니다. 그때 사망할 때 무덤을 준비하게 되는데 해쪽 속의 에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거기 가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가 막벨라 굴을 사고 싶습니다. 저에게 파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덕이 많았나 봐요. 무료로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무료로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공짜라고 하는 것을 덥석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돈 주고 사려고 하고 아내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그 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127세에 아내가 죽고 175세에 죽을 때 자기도 그 자리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거기서 매장을 합니다. 왜 굳이 돈을 주고 구입을 했을까요? 돈 주고 무덤을 산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믿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무료로 받잖아요. 그러면 에브론의 자식이 나중에 그 땅 우리 아버지가 무료로 주었잖아요. 법정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이 그 자손들에게 넘어가서 사라질 수가 있죠.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무슨 약속이죠? 자손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표식, 그 생명의 표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그 자리에 돈 주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무덤은 우리 가문의 무덤이야 라고 그렇게 새겨 놓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의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부터 다른 무덤 용지를 매입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 자연재해나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굴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대체할 수 있는 용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무덤 용지를 다시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용지를 남겨놓습니다. 스데반은 이 두 이야기, 아브라함과 야곱이 무덤을 샀었던 이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무덤을 구입한 시기와 장소는 완전히 달랐지만 두 조상이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기 후손들이 400년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곱도 후손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남기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어떻게 한 민족이, 작은 민족 75명이 내려갔거든요. 75명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민족이 민족 정신을 계승해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하는 말은 이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야, 때가 되면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그때 일제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면 정확히 올해 433년이 됩니다. 433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게 속박이 됐다면 우리 민족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불가능할걸요.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의 389년이 됩니다. 400년 가까이가 됩니다. 청나라였죠.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 되었죠.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귀속이 되어 있었다면 민족 정신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으로 떠나서 이민 간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뒤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안에 400년 동안 존재하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족 정신을 계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때 스데반이 주저하지 않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요셉이 110세 나이가 돼서 형들보다도 미리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형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셉이 이 놀라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나리라. 자, 요셉은 지금 무엇을 유언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막벨라 굴에서 무덤을 삼지 말아 주십시오. 내 유골은 이집트 땅에 지금 매장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참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요셉도 막벨라 굴에 가서 묻히고 싶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만일에 자기의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히게 되면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계속 100년, 200년, 300년 내려가게 되면 후손들이 분명히 자기 무덤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찾아갈 길이 없고 기억할 길이 없는데, 이집트의 총리였던 사람이 이집트에 묻혀 있으면 그 후손들이 대대로 요셉을 찾아와서 참배하면서 자기 조상들을 기억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생명의 표식을 두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다가 생명의 표식을 두어서 교량 역할을 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큰 돈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시신을 방부제 처리로 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죠. 광야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느니라.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하고 모세는 광야에 남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그 세겜 땅에다가 드디어 요셉의 유고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470년 뒤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입 밖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공중에 분해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중에 퍼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살아나게 되고 또 형통하게 하며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과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죠? 내가 믿는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숙일까요? 내가 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 영원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실함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뿌려야 될 믿음의 씨앗을 기도로 말씀으로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머리처럼 혹은 물고기에 붙은 따개비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분별해서 갈라내고 떼어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지루하고 무료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스데반을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스데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스데반이 외치는 것을 우리도 외치고 살 수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